안녕하십니까. 저는 카나다 오타와에 있는 에아드 바이블 세미나리를 운영하고 있는 동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편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지 그러면 letter, 종이에 쓴 어떤 글,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과연 성경에서도 그러느냐? 편지에는 또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또 편지는 어디에다 쓰는 것인가? 종이에다 쓰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신비에다 쓰는 것인가? 그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편지의 종류는 그저 편지 하나예요. 근데 성경에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과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로 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너희라는 너희,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했듯이 해몬입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 외의 거는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다 썼어요? 우리 마음에다. 그래서 원전에는 아우투라는 게 있습니다. 아우투. 이거는 자기 자신 속에서 그런 얘기인데 이거를 번역을 다 삭제를 시켜가지고 우리를 몸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원전을 보고 나서 아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라는 너희와 우리라는 우리의 편지예요. 자, 해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 이 세 가지 상태가 하나로 보혜사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을 해몬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라는 너희는 너희, 이렇게 해몬으로 이루어진 너희는 우리라는 그리스도하고 예수로 이루어진 해몬 속에 네가 바로 편지다. 편지다. 내 속에 있는 편지는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썼고 카르디아, 우리 마음에 카르디아와 누수라고 얘기해요. 카르디아에 썼고 어디에 썼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참 하나님을 외친 그 마음에 쓴 그것을 썼고 무사람,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안드로포스인데 안드로포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드로포스라는 무사람이라는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무사람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무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누구예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무사람들이 알고 오늘 나를 읽는 바라. 자, 여기서 이게 창세의 근원이 나오는데 알고 읽는 바라. 뭘 읽어요? 오늘 나는 일기로 되어 있어요. 편지, 모든 편지로, 나는 편지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편지가 다 돼 있어요. 내가 마지막 날까지.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판타, 만물이라 그래요. 만물. 짜바, 판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에 있어야 될 일들을 영으로 썼으니까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이거는 영으로 썼기 때문에 영이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내일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쭉 다 있는 거를 알고 읽어서 우리에게 오늘도 전하고 영한테 정해서 하는 것을 이거를 편지라 그래요. 내가 창세 전에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나의 편지, 그거를 오늘 나는 내 몸에 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누구만 읽을 수 있다? 아담만 읽을 수 있다.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오늘도 나의 할 일을 알고 읽어서 오늘도 푸뉴마 영이 나에게 또 하나님과 같이 있는 보혜사에게 명령을 해요. 어제와 오늘이 항상 우리는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모습이고 그런 줄 알지만 다 달라요. 매일매일 가지고 온 이 편지를 그 하나님이 읽고 하나씩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너희라는 너희, 그 다음에 우리라는 우리가 바로 편지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다 이미 썼고 그 무사람이 그 안드로폰이라는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알고 읽는 바라.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뭐가 있냐면 우리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디아라는 말이에요. 말미암아 나타난 어떻게 나타나? 우리로 말미암아 해몬이라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파라클레투스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참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도 아닌 그거를 둘 다 초월한 그리스도의 편지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라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그렇게 편지가 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과 우리로 나타난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혜사로 오시게 된 그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미 이 사람은 이렇게 된 해몬이라는 상태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이 과정을 걸친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불러 주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보혜사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이런 존재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을 하나님은 편지 그래. 편지. 그게 무슨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거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한 것이다. 이 먹으로 썼다는 건 이렇게 이런 거 연필로 써서 썼다 지웠다 하는 뭐 이런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보혜사를 내 안에 쓴 것이다. 이것은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에 썼다. 육의 신비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다 쓴 것이다. 그러면 돌비에다 쓴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십계명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십계명은 모든 사람이 그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깨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육의 신비의 신약에 쓴 것은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요. 먹으로 쓴 옛날에 먹으로 쓰거나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쓰여진 것이다. 돌비에다 쓴 것이 아니고 육의 신비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 뭐냐면 십계명의 제1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외에 딴 신을 섬기지 말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제1계명이 뭘까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신약의 첫 계명은 계명이란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 사랑인데, 그 계명이라는 건데, 첫 계명은 뭐냐? 부모님을 섬기라요. 근데 돌 위에 쓴 십계명에는 제4계명에 부모님을 섬기라가 있어요. 어느 게 옳고 어느 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까? 그거는 나중에 계명을 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첫 계명, 첫 계명. 명은 시내산에서 준 거예요. 시내산에서. 근데 두 번째 계명. 두 번째라는 말은 없지만 신약에서의 계명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첫 계명이라 그래. 신약의 첫 계명. 이게 성경입니다. 첫 계명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은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신약에 이거 쓰실 때 에베소서 6장의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몇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성경에 쓰여있기는 첫 번째는 시내산, 두 번째는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사랑하는 자들아 이 계명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둘째 편지를 쓰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베드로서 3장 1절에 계명이라는 이런 계명은 바로 사랑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으로 내가 편지를 쓰노니 내가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하면 이 말은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를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이래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보내면 그거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같이 이거를 생각하는 거는 진실한 마음, 즉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아는 것에서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을 했죠. 그때 요한일서 5장 19절은 아는 것, 오이다. 이거는 이렇게 바깥에 있는 상태를 아는 거, 에크데오. 데오의 바깥에 가서 있는 거.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0절은 안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야지 이때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참 하나님을 믿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은 에크데오가 아니고 엔데오예요. 엔데오. 이렇게 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여기에 계신다. 이쪽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탄이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라는 상태에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바깥에서 외치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절도요 강도라 그래요. 절도요 강도는 누구 돈을 훔치거나 그러지 않아서 이분들은 뭐라고 외치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훔쳤습니까? 우리가 언제 강도질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희가 에크데오라는 상태에서 하면 이때는 뭐가 유행이 됐겠어요? 돌에다가도 기도하고 그저 나무에게다도 기도하고 지금도 그런 무속신앙 또는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도한 상태를 요한일서 5장 19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는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 못해요. 근데 여기서 참 하나님이 나와요. 참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때 무슨 아들을 낳아요? 참 아들을 낳아요. 거짓 아들을 안 낳아요. 참 아들이라는 건 뭐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요. 나는 산자다.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참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들을 여기서 뭐예요? 이 둘로 진실한 마음을 해서 이 둘로 생각나게, 아 그렇구나. 첫 번째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째구나 해서 참 아들도 어디에 나오나 하면 이렇게 여기에 나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디도서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 참 아들 디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참 아들이라고 여러분이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참 아들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참 아들 디도는 무엇을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참 하나님이신 이런 상태를 알고 참 아들을 낳게 된 그 아들 이름이 디도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편지는 뭐냐 결론을 내면 나예요. 나인데 이렇게 된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된 상태의 편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 아담이라는 거를 아멘이라는 걸 배울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 교회라는 교회는 성전은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라는 너희, 해몬이라는 해몬은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는 오늘 말한 이 편지 이거는 너희는 또 뭐다? 하나님의 편지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집이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편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읽느냐? 하나님의 영이 읽어요. 먹으로 쓴 것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썼기 때문에 파라볼레 그 보혜사 성령이 이 편지를 읽어요.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전에 있던 나의 인생을 오늘도 다 그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편지예요. 근데 이 교회에 편지한다는 거는 어떤 무슨 어디 강남에 있는 교회 카나다에 있는 교회 이 건물에다가 편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나의 교회, 내 교회, 지금 되어 있는 내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사자, 일을 하는 자, 심부름하는 자, 그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예요? 나예요. 나의 어떤 상태의 교회일까요? 이 라오디게아가 지명이고 라오디게아가 인명과 지명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뜻이 다 있어요. 이제 내 속에서 얘기하는 야 아멘이시오. 하나님 창조의 근본 되시니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니 그게 바로 아멘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푸뉴마가, 파라볼레, 보혜사가.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태? 난데 내가 어떤 상태일 때 말했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 교회가 아니에요.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야. 어떤 불러 죽은 자만 낳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나와요. 백성이 나와요. 이 백성이 소유된, 너는 나의 소유된, 해몬으로 돼서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나의 거룩한, 선과 악으로 구별된 나의 나라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나라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를 습득한 사람을 라오디게아 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다 얘기한 루아디아 교회다 얘기하기를 서모나 교회, 루가모 교회 이게 다 뜻이 있어요. 왜 뜻이 있냐? 여러분 사람들이 됨됨이가 다 다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차원이 다 다르듯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공부해서 어느 정도 된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차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왜? 죽어도 얘는 3번을 죽어야 돼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어야 되니까 3층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어야 그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외우니까 그때 살아나요. 그것처럼 4대 교회에 있는 상태 또 서문화의 상태 이 상태가 된 교회들에게 교회 누구 성전 건물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성전에다가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편지가 또 여러 장 묶여 있으면 책이죠. 책이라는 책은 비블로스 그래가지고 마태 복음에 보면 비블로스 자체가 다 나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읽어요? 그리스도가 읽어요. 그리스도가 읽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인도하세요. 넘어지는 날도 있고 일어서는 날도 있고 기쁨의 날도 있고 슬픔의 날도 있지만 다 우리가 선택되었던 겁니다. 그 선택했던 것을 다 오늘도 되돌려 받는 거를 코미조 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코스모스라 그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오늘의 그 복을 다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만하시겠습니다.